참 예수님, 요즘은 잘 지내셨죠? 네, 저도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얼굴 색깔이 달라졌죠? 네, 번쩍번쩍하고 기름기가 주르르 흐르죠.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도 난립니다. 그야말로 급속도로 자꾸 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손도 자주 씻으시고 또 마스크도 되도록이면 착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지사항 때 구체적으로 요구해서 온 공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사 때 마스크도 착용하시고 또 기침을 내면 옆 사람이 또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건강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착용해서 미사를 하시되 저는 마스크 착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 미사하는데 뭐 소리가 안 들리죠.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노래 부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봉사하는 거니까 여하튼 열이 나거나 기침이 심하거나 감기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해 보시거나 또 마스크를 착용해서 남들에게 또 본인에게도 피해가 주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본당에서는 아침 미사만 하고 저녁 미사를 다 없앤 본당도 있고 본당 신부님의 사목적 판단에 따라서 뭐 집회든 뭐든 많이 취소하는 데가 많습니다만 저도 그 공문을 보고 오늘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혹시나 본당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목평회를 통해서 논의해서 나중에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일이라는 말씀 자주 들어보셨죠? 그죠? 세일. 영어 철자로는 SALE로 쓰죠. 그죠? 세일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을 기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원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일 때가 되면 뭐 백화점이나 혹은 마트나 또 나아가서는 아울렛에 줄을 서서 그동안 값비싼 물건을 싼 가격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옷이든 신발이든 혹은 생활 필수품이든 세일 때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물건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웃지 못할 조그만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전에 로마에 가서 유학할 때 제가 유학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한국에서 뭐 모든 물품을 제가 준비해서 간 게 아니고 또 사대로 1년 정도 살다가 제가 유학을 갔기 때문에 뭐 생활 필수품이고 옷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옷이나 신발이나 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사면 되겠거니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생활을 하고 좀 세일하는 데가 있으면 물건을 좀 싸게 사야 되겠다 해서 로마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세일하는 데가 없나 늘 기웃기웃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로마 시내에 가서 어느 한 골목을 들어갔더니 양옆으로 상점들이 다 세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찾았다. 그래서 싼 가격으로 옷이나 신발이나 생활 필수품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상점 바깥에서 기웃기웃거리는데 물건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속으로 물건들을 따로 어디 세일 물품들을 모아놨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문을 열고 한 상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팔렸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주인에게 이태리 말도 잘 못했고 그래서 영어 반 이태리 반 말 섞어서 세일 물건들 다 어디 갔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집 주인이 상점 주인이 여기 있지 않느냐고 눈으로 보고 있는데 왜 물건을 찾느냐 아니 옷이고 신발이고 뭐 생활 필수품이고 왜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느냐고 했더니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더니 이태리 온 지 얼마 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됐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영어로는 세일이라고 했지만 이태리 말로는 살레라고 했습니다. 살레는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양옆 쪽이 다 소금 파는 가게였습니다. 저는 모르고 세일로 이해를 하고 들어갔더니 옷이고 신발이고 하나도 없고 소금만 수북히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파는 상점이었던 것인데 저는 모르고 들어가서 옷을 내놔라 신발을 내놔라 그랬더니 주인이 얼마나 황당하게 저를 쳐다보는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웃음이 절로 납니다만 이 세일이라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저같이 그런 경우를 당하면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소금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을 만큼 소금이 아주 귀했고 또 돈이 있어도 이 소금을 사려면 엄청난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값비싸고 소중한 물건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소금이 돈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화폐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 소금을 가지고 가면 어떤 물건이든지 다 살 수 있을 정도 이 소금이 귀중한 물건이었고 또 화폐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줄 때도 화폐로 주지 않고 소금으로 임금을 주었다라고 문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인들이 쓴 시에 보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태양과 소금보다 더 유용한 물건은 없다. 이렇게 과거 로마 제국 시대에 시인들이 쓴 시에 보면 이 소금의 그 가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어쨌든 고대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 시대를 통틀어서 소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그 특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소금은 그 당시에 순수성, 순결함, 깨끗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고 순결한 태양과 또 깨끗한 바닷물로부터 소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소금보다 더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태양신을 섬겼는데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바쳐야 될 곡물이 바로 소금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바로 방부제의 상징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육류나 생선을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으려면 반드시 소금에 절여야만 합니다. 소금에 절여서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음식으로 먹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소금은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의 상징이었는데 단순히 음식에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썩지 않게 하고 또 그 영혼을 썩지 않게 하는 그런 물건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금은 단순히 음식에 썩지 않는 그런 방부제의 상징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특성으로 영원성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소금의 특성은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하고 귀중한 물건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요즘처럼 조미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전혀 음식에 간을 맞추지 못하고 그래서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귀족들, 왕족들 그리고 큰 부자들은 비싼 돈을 주고 소금을 사서 음식에 간을 맞추어서 맛난 음식들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그 당시에 소금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 소용이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 발에 짓밟힐 따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 예수님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당시의 소금의 특성 세 가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표현이 아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씀의 뜻은 세 가지 의미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소금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소금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서 하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희망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들이 바로 이 세상의 순결의 상징이요 순수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썩고 병들어도 너희들은 양심에 벗어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윤리와 도덕을 준수하고 남들은 남을 속여서 출세하더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것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금은 방부제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세상이 아무리 부패되어도 이 세상이 아무리 썩어가도 너희들이 이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닷물이 왜 썩지 않을까요? 바로 0.3%의 염분 때문입니다. 0.3%의 염분이 그 거대한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들고 그 바다 안에 많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고작 0.3%의 염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염분이 되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도 너희들이 0.3%의 염분,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부패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염분이 되어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미는 소금의 특성 중에 세 번째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죠. 음식에 없어서는 안 될 맛을 내는, 간을 맞추는 상징으로서 소금의 특성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복음에서의 세 번째 의미는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과 동시에 이 세상에 행복하게 기쁘게 살만 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희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부활을 희망하는 너희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뜻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 우리의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도 없고 이겨본 적도 없습니다. 악이 선을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불의가 정의를 절대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잠시 구름에 태양이 가리워졌듯이 잠시나마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처럼
악이 선을 짓밟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태양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어도 태양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잠시 구름에 가리워졌을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빛은 바로 자신을 높임으로써 그 빛을 발산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소금과 빛, 이것은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소금과 빛인 것입니다. 소금은 물에 용해될 때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장을 담글 때 소금이 그 소금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김장은 되지 않습니다. 소금은 배추 속에 들어가서 녹아나고 또 음식의 맛을 낼 땐 물 속에서 자신을 분해시킴으로써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맛을 내는 것이고, 또 불의 상징인 촛불을 보더라도 자기 자신을 녹임으로써, 스스로 자기 자신을 태움으로써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이 세상의 어둠과 또 나아가서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복음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오늘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묵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각오하고 하나님께 약속드려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되새겨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아멘.